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전하려 그럽니다. 항상 기도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라는 것이 어려운데, 아니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평생의 여정과 과정이고 그리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려우면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쉬운 걸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은사가 전부가 아니고 기도의 은사가 임했다 그래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설교의 은사를 제가 1995년에 한 번 받고, 한 2000 몇 년에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2000한 4, 5년 전에 한 번 받고, 3번을 제가 설교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제게 끊임없이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는 설교에 대해서 연구해라 그러셨어요. 제가 오직하면 설교 학회를 세워서 설교 학계를 가르치고 설교를 가르치고 설교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은사가 제게 설교 은사가 임한 다음에도,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 또 모임이 있으면 제가 부회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설교 은사가 임했다고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계속 연구하고 살펴보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또 은사를 주시고, 이게 제가 하는 설교 안에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한 4가지, 5가지가 믹스돼서 흘러갑니다. 저는 별로 유머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삼형제가 항상 싸웁니다. 왜 싸우냐 그러면, 누가 재고 웃기냐, 누가 재고 안 웃기냐, 그걸 싸웁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는 졌습니다. 왜 졌냐 그러면, 우리 동생 송강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저한테 형이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그걸 농담인지 모른다. 최소한 내가 이야기할 때는 날이 추워지지만 농담인 줄은 안다. 그러니 내가 승이다. 그래서 제가 꼬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저는 제가 농담을 해도 사람들이 전혀 농담으로 인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은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일들은 좀 있었습니다. 꽤 재밌어 하더군요. 근데 그것은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거고, 농담이라는 걸 모르고 말하자면 유머 감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없다가 그래도 유머 감각, 유머의 은사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제가 받으니까 알죠. 유머 은사를 좀 하여튼 전에 받았죠. 그래서 제 설교 안에는 유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없는 것이 생긴 거죠. 없는 게. 성령 역사 강해지면 유머가 강해지고 뭐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예화를 사용하는 은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예화를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화를 쓰는 은사가 온 다음에 예화를 정말로 쉽게 씁니다. 예화집을 많이 구해보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1990년도 초중반부터는 그렇게 해왔는데도 예화를 그래서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스크랩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은사를 어느 때 주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탕되고 함께 흘러간다는 것을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다가 아니고 능사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결혼 생활을 잘한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변태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부부간에 대화하고 결혼관계를 해나가는 것은 또 배워야 될 과업입니다. 배워야 될 과업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존재이냐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돼요. 무조건 용납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인내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인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살 수 없는 거고 서로 많이 사랑하지만 상대방 입에서 나오는 그냥 한마디 가시도 아닌 그런 좀 마음 상하게 하는 말에 또 관계가 내내 하루 내내 틀어지는 것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 생활, 결혼 관계 배워가야 돼요. 사랑하니까 망고땡 사신 분들은 또 살고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닌 줄 아시죠? 그러면 최소한 결혼 관계를 배워가셔야 돼요. 내가 20년 살았다 해도 배우셔야 돼요. 자녀를 내가 20년 키우고 어떤 분은 8남매를 낳아가지고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를 나 애들 잘 키운다고 생각하셔요. 그건 그냥 애들이 잘 큰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잘 큰 거예요. 애들을 많이 낳아서 많이 키웠다 해서 잘 키운 게 아니죠. 그건 증거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키우면 개망난이가 나옵니다. 호로자식이 나오고 개망난이가 나오고 이기적인 애가 나와. 이기적인 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들을 개 중심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개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아이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못해요. 어울리지 못해요. 매톨박이로 지내. 이기성이 강할수록 어울리지 못해요. 서로 어울려가지고 살려면 내가 하나 양보하고 내 주장을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주고 또 상대방 주장에 내가 양보하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이기성이 별로 없으면 행복감이 더 많고 기쁨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 왜 자식이 이상하게 될까요? 손주가 이기적으로 키워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얼러주고 모든 게 다 귀여워요. 할아버지 할머니쯤 되면은 인생의 평지풍파는 어마어마하게 겪어왔지 않습니까? 얘가 칼장난하는 것도 인생의 평지풍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응? 이따가 장롱을 갖다가 힘이 센 손주가 잡아뜨려 가지고 이불이 엎어지고 장롱이 엎어지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험난한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에 불을 질러 가지고 방에 한 몰라당 타버린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험난한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통장과 인감도장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도 인생의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라 뗐지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그분들이 자녀 교육을 잘 알았더라면 손자나 손녀를 더 베테랑이 돼서 잘 교육시킨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자기 모르는 행사가 나올 뿐이에요. 지혜로운 분들은 절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내 자식 안 맡깁니다. 절대 안 맡깁니다. 잠깐 쳐다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지혜로운 엄마들은 남편에게 절대 자식 교육 안 맡깁니다. 남편은 일을 열심히 갔다 와서 잠깐 얼굴 보잖아요. 걔가 하루 종일 무슨 사고를 치고 사는지를 엄마만 알아요. 그러니까 아빠 눈에는 다 이뻐요. 애가 그냥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면 만사 오케이. 아빠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 모습은 못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자녀의 교육에 그냥 모든 권위는 아빠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엄마가 이제 가르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는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수학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학 포기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배워 나가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입만 열어 기도가 된다 그래서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30년 하면서 30년 동안 기도해 왔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말씀에서요. 저한테 배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배우셔야 돼요. 기도하고 뭘 하고 말씀하셨는지. 배우는 게 필요하니까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서 조금 지난 다음부터 기도하고 삽니다. 기도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살아왔던 연수가 50년, 80년, 30년이에요. 그런 연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 생각, 상식, 습관, 관습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라는 건 아주 잘못됐고 비효율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유감스러운 것은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 뭐 상담이나 정신과나 이런 게 이제 많아지고 잘 영업을 한국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말만 했다 하면 싸워요. 그러면 지금 대화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뭐 그걸 조정을 하고 배워야 되지. 어디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그 애 문제 가지고 엊그저께 싸우셨지요? 예.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연장전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관찰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서로 해본 다음에 이 전문가가 쫙 봐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구나. 그걸 녹음하죠. 동영상 촬영하죠, 이제. 그리고 동영상 틀어주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저기 남편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대화하신 건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안에 있는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대화법이 틀립니다. 그렇게 대화하면 싸움이 일어난 거 당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시비 걸고 당신 아내가 이 정도 반응한 것은 정말 당신 아내께서 고상하신 것입니다. 좋은 아내 만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 그 부분에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필요성을 못 느끼죠.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 끊임없이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고 살아가요. 자기가 배워왔고 해왔던, 자기도 모르게 배워왔던 방식으로 부모와 자식이 계속 교류를 가져요. 그러니 부모와 자식과 관계가 계속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초전박살나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말하고 살아왔으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보면 어른도 그래요. 제가 논술 같은 걸 지도를 간간히 좀 많이 해왔습니다. 논술 지도를. 저는 글 쓰는 것에 있어서 책은 안 썼지만은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주신 은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글쓰기 자체를 또 싫어해요.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 싫어요. 이제 한번 쓰면 그냥 두두두두 금방 써가지고 그냥 막 A4 20장도 그냥 한 2시간 만에 두두두두 쓰는데 싫어해요. 딱 뭔가가 들으면 딱 떠오르는데 제고 편한 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뭘 질문하면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음해가지고 보내줘 그래요. 글쓰기 귀찮습니다. 글 쓰는 걸 지도를 제가 간간히 해보면 20년간 뭔가를 쓰고 왔어요. 일기를 쓰고 왔던지. 그런데 글 쓸 줄은 몰라요. 모르는 거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기소개서 쓰라. 그러면 밤 내내 그러고 있어요. 자기소개. 아니 25년을 살아왔으면 자기 인생이 알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를 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땅에 누구 엄마 누구 아빠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어요. 저를 뽑아주신다면 잘하겠습니다. 없어요.
아니 너희 인생에 대해서 25년 살아왔으면 소개를 좀 해봐라. 어디 우리 엄마 이름은 누구고 우리 아빠 이름은 누구고. 주민등록번호는 다 같이 제출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서 엄마는 자상하시고요, 아빠는 좀 울그락불그락 하시는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을 지도를 받지 않으면 논술에 있어서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일기 쓰라 그러고 뭔가를 써서 제출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받고 살지만 글 쓰는 것 자체를 지도받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선생님들도 쓸지 모르거든요. 그 양반도 쓸지 몰라요. 제가 교사로 재직해 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함께 선생님들이랑 교부실에 52분이 있으면 글 쓸 줄 아는 선생님 몇 분 없어요. 하고 뭔가 글 쓰는 게 내려오면 그 몇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냥 나머지는 또 꽝이에요. 꽝인데 그 선생님들은 논술 지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교육 현실의 아이러니예요. 논술 관련된 뭔가의 자격증을 받았다 그래도 논술 지도는 못해요. 요리 자격증 받으면 요리 잘합니까? 도움은 되지만 해당 사항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필요성을 느끼면 그것은 가르침받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주목을 하셔가지고 배우시려고 하셔야 돼요. 어리석게 내가 자식 키웠어, 나 잘 가르쳐, 나 교육시킬 줄 알아, 그리고 그냥 주먹국으로 사는 거예요. 주먹국으로. 여러분 운전 연수 안 받고 운전 면허도 없다. 대한민국 사회가 면허도 없고 그냥 차만 사면 운전할 수 있는 사회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그냥 차만 사면 운전면허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운전하고 다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최소한 교육받고 연수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하면서 운전 드라이브 연습하고 그런 다음에 해도 난리 나잖아요. 막 그냥 창문 열고 그냥 소뚜껑 운전하지 왜 그랬냐고 막 욕을 해야 되니까 그 아줌마가 그랬대요. 내가 저녁 밥 지으려고 반찬 사러 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바로 꼴이 내었다 그러더라고요. 반찬 사러 가다가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막 욕을 했는데 밥 지으러 반찬이 떨어져가지고. 소뚜껑 운전하라니까.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는 생각을 안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그런 것 같아요. 배우기에는 너무 인색하고 배우려는 필요성도 모르고 가치도 못 느끼고 그냥 자기 했던 습관과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저는 농업 선생이었습니다. 사범대인데 농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 쪽으로는 교수 자격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농사 지을 줄은 모릅니다. 어릴 때 소를 이랴 데려가서 풀 뜯기고 낮잠 자는 일이 있었고 당연히 뭐 간단하죠. 옥수수 따는 건 많이 옥수수 따고 고구마 캐고 뭐 이런 것은 많이 했어요. 근데 농사 지을 줄은 모릅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도라지 캐라 그러면 신맛 써가지고 캐고 언제 도라지를 심어야 되는지 무슨 거름을 줘야 되는지 뭐 전혀 몰라요. 옥수수 따라 그러면 따고 옥수수 부러뜨려가지고 먹어라 맛있다 그러면 또 부러뜨려가지고 먹고 그러지만 도대체 옥수수를 매도로에 심어가지고 매도로에 수확하고 이건 언제 심고 그걸 몰라요. 기껏해야 이제 고구마만 언제 심고 그건 좀 더 관여를 많이 해가지고 하필이면 어머니께서 너무 밭 200평을 갖다가 얻으셔가지고 200평을 대부분 고구마를 심었어요. 산꼭대기. 그래가지고 경기도 안 들어가서 나무 소 가진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이랴 해서 이랑 갈아가지고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게를 빌려가지고 지게로 산에서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농사 짓지 마라 그랬어. 몰라요. 잘. 그러면 정말로 농사라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차라리 이 도시에서 일하는 것이 쉬워요. 농사보다. 그래서 본래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치매도 별로 안 걸리고 똑똑하십니다. 물론 마음에 한을 가지신 분들은 농사하고 상관없이 치매가 걸립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농사 짓는 분들은 몸에 배이셔가지고 그러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그분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웃에게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지 안 배우고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안 배우고 농사 지으려고 하면 30년을 지어보십시오. 안 배우려고. 안 배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아예 배우는 것 아닙니까? 계속 아예 배우는 것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도를 보고 수석을 한다. 그럼 수석하는 것도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우지요. 그 정도 정성이라도 좀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뜨개질 좀 해보셨죠? 그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우고 그냥 되든가요? 설명서 같은 거라도 안 보십니까? 근데 왜 기도는 배우려고 안 하죠?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왜 자녀 교육은 배우려고 안 하죠? 왜 결혼 생활은 배우려고 안 하죠? 왜 내가 여자인 아내하고 사는데 여자에 대해서 배우려고 안 하죠? 왜 남자하고 사는데 남자에 대해서 배우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20년 살아도 이 양반은 요상해, 포기, 그러죠. 나중에 제가 지난주에 책을, 여자에 대한 책하고 남자에 대한 책을, 또 저는 남자 여자를 오랫동안 공부해오고 연구해온 사람이잖아요. 아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남자하고 여자에 대한 상담책을 이번에 또 몇 권을 또 샀어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빌려드릴게요. 그 빌리는 값 대여료 1,000원씩입니다. 이게요, 1,000원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 틀려요. 이게 1,000원을 내고 빌려갔어요. 좋은 책 제가 해놨어요. 저한테 사랑방에 있는 건 마음대로 가져가시고 제 목양실에 있는 건 1,000원 내고 보세요. 그러면 금방 그냥 대여율을 지키셔야 되고. 제가 머리털 나고 생견 체험하는 겁니다. 이 남자 여자에 대한 책은 대여를 해갔어요. 그리고 5일 안에 반납하세요. 하루 지날수록 1,000원씩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보시게 돼요. 다 보신다고 확인되고 제 질문에 답변이 되면 다시 모든 돈을 다시 반납해 드릴게요. 응? 근데 내용을 물어가지고 불합격되면 돈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돼요.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말씀은 해석 않고 지금 기도 좀 배우려고 생각 좀 하셔라.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20분째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왜 기도를 배우려고 안 하십니까? 제가 군대를 갔더니 구두 닦는 것을 고참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물광 내는 거, 불광 내는 거, 솔광 내는 거 아시죠? 솔광은 솔로만으로 광을 내고, 물광은 이제 있어요. 각 해가지고 그냥 성급 갖다가 쫙 해서 파리가 앉아도 쫙 진짜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요. 그 다음에 불로 해가지고, 불광 내는 사람들 그거 잘못 배우면 전투가 다 타져먹습니다. 갖고 뒤지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있는 부대는 물광 중심으로 해서 물광과 솔광, 물광과 솔광, 솔로만 쫙 해가 광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로 해가지고 침착 뱉어가지고 쭉 돌려가지고 그냥 쫙 보고 그것만 해도요 교육을 일주일은 받습니다. 일주일은 받아요. 그다음 다림질 교육 받습니다. 쫙. 물론 저는 군대에 있어서 그 방위병들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다림질을 지금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제 부대 말고 딴 부대는 전부 다 자기들이 했거든요. 우리는 부대 안에가 세탁소도 있고 막 다 해줘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옷만 벗어놓으면 자기들이 다 세탁에다가 다림질에다가 건물대에 집어넣으니까 편한 부대에서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자기가 이제 전부 다 날을 세우고 칼날을 세우고 휴가 가기 전에 막 하고 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 그것만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정말 중요한 것은 안 배우려고 그러냐 그 말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데 입에서 나온 대로 한다고 기도냐 그 말이에요.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냐 그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실 때 그잖아요. 당신 입에서 말이면 다한 줄 알아. 남편이 또 어째서 다야. 그리고 기도 배우셔야 됩니다. 필요성, 기도 중요성, 배울 필요성. 20년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20년간 해서 내가 알면 좀 이야기를 좀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장에서 두 군데입니다. 6장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6장에가 나와 있어서 6장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6장 5절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본문은 딱 20분만 전하겠습니다. 6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잘못된 기도가 뭐냐?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그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대표 기도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 의식하죠.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려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다 벗어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기도할 때는 더 힘듭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 기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 너무 시끄러워. 또 당신 방언이 좀 거슬리네.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옆에서 천둥이 치든 번개가 치든 주님만 의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외식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걸 떨궈내고 치워내는 것이 한순간은 안 됩니다. 이게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혹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좀 덜 하시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예를 들어 내가 뚜렷하게 주님 오늘 아침에 제가 남편과 싸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알아버리잖아요.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제가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면 주님 제가 남편과 싸웠다는 건 아주 약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말해서 주님 제가 남편과 아침에 싸웠는데 이 인간 때문에 성질나 죽겠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이 듣고 아차차 말 실수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 생활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뒤에 주님께서 6절에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골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골방을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주님한테 그럽니다.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다면서.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있는 데서 기도하시고 저기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야 골방이 어딨냐? 내가 집도 없는데. 집 위에다가 작은 방을 짓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이런 사각집 같이 있는 거예요. 지붕이 우리 기와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다가 초막절에 되면 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골방이에요. 사실은 대가족이 막 짐승과 함께 살고 그러는데 무슨 골방이 어디 있어요. 마가다락방 부잣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러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골방이 아시죠? 옛날 집들은 방이 콧구멍만 하잖아요. 그 콧구멍만한 방에서 누구 콧구멍이 제일 큰가 본 거예요. 정교사님도 계시구나. 이번에 제가 누구를 보니까 그분 굉장히 콧구멍 크시던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셨구나. 콧구멍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콧구멍만 반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콧구멍만 반해서 방에서 이제 7명도 살고 10명도 자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전부 다 전셋집 해가지고 저희 집도 쬐깐한 집이 방 6개예요. 콧구멍만 방 6개요. 거기에서 막 가족이 전부 들어와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잠잘 방이 없고 한 가족이 6명이 자고 저희 집도 그랬어요. 이불이 1개예요. 겨울에 두꺼운 이불 1개. 환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줄다리기 잘해요. 겨울에 아시안 두꺼운 이불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요즘에 이불 버리는 거 보면 참 좋은 세상입니다. 땡겨 밤에 새벽에 땡겨요. 안 끌려가려고 몸으로 말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땡겨도 좀 남아있으니까 양쪽에서 땡기고 선풍기 한 대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더워가지고 고정시켜 놓으면 또 누가 또 돌려버리고. 그런 세계보다 더 힘든 세계가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근데 무슨 골방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다 이 사람들 들으면서 압니다. 환경상에 골방이 어디 있어요? 부잣집만 있고 지금 우리 사는 데만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으셨어요. 그냥 산이에요. 산 들이고 산이고 바닷가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 골방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만 있는 골방이에요. 사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사람 의식하지 않는 기도예요. 내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어느 자리에나 그 골방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어느 자리에서나. 뭐 사람에게 덕이 된다 안 된다 그건 다 치워버리고, 그것은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중급과정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치워버리고 내가 어디서든지 주님과 사람 없이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고 있고 저 사람이 듣고 있고 저 사람이 근처에 있어도 다 신경 안 쓰고, 엄마가 보고 있으면 신경이 쓰고. 제가 주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를 제가 한 목사가 된 다음에 기도를 한 2년 정도 못했어요. 2년 정도를 기도를 못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왜 그런 줄 압니까? 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목회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쪽 교회 지금 목회하시잖아요. 다른 교회. 근데 어머니랑 같이 했는데 제게는 뭐가 왔냐면 어머니의 정죄가 왔어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제 기도 생활을 맨날 제가 앉아서 기도할 때 되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주님께서 제 기도 생활을 보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꼴랑 20분 하고 들어가지 하고, 그게 뭐야?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서 이제 기도가 안 돼요. 이게 2년 동안 그랬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아니,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범인이 아니에요. 범인은 마귀하고 저지요. 둘이에요. 마귀하고 저하고 둘이 범인. 기도에 대한 정죄가 딱 들어오니까요, 기도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다른 집사님은 그래요. 덕이 안 되대. 덕이 안 돼 집사님. 소리가 너무 커. 기도에 대한 모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립니다.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풀립니다. 정죄를 받아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왜 정죄를 받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사람을 의식하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외식하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의식하는 상태, 외식하는 상태 속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제 기도가 안 되는지를 저는 2년 동안 알지는 못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때부터 개척해가지고 2년입니다. 기도가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도 2년 동안 기도가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만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50%라도 하셔요. 1년간 기도가 안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속이 좀 시원해지는데. 어떤 분이 10년간 그래서 정죄감 때문에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는 데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보는 데서는 예배도 드리기 싫고 성경도 안 봐요. 이 정죄를 받으니까요. 10년 동안 그랬다 해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잘하셨어요. 내가 속이 시원하네. 나는 2년간 기도가 안 되는데 당신이 10년 동안 성경 못 보고 결혼 생활 하잖아요. 아내하고 함께 사니까 정죄를 받은 거예요. 아내가 정죄를 하는 말도 있겠지만 믿으면서 꼬라지가 그 모양이야? 정죄를 한번 받은 다음에 성경이 아내 보는 데서 성경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전에는 보면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했는데요. 그 정죄 한번 받아버리니까 집에서 성경 읽기 끝. 안 빠져요. 기도 끝. 혼자 집에서 개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혼자서. 안 돼버려요. 이제 안 돼버려요. 기도 끝.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외식하는 자로 들어갔어요. 누구를 보기 시작한 겁니까? 아내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한 삶인지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은혜야 꼭 알아라. 치열한 거야. 승혜야. 이게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둘 다 기도가 막혀버리고 말씀이 막혀버려요. 왜요? 상대방이 정죄하지 않아요. 왜? 자기도 형편이 똑같거든요. 정죄 안 합니다. 그런데 꼭 아내나 남편이 귓가에가 똑바로 해. 그러면서 기도해. 기도해놓고 또 나한테 성깔 부려? 아이고 추접한 남자 같으니라고.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지요? 안 그러십니까? 신령한 분들하고 살고 계시네. 그것 때문에 막혀버리는 것이. 이게 외식하는 것 문제가 버려요. 외식하는 문제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외식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외식 안 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주님.
칸스텔리에서 먹어요. 비싼 거. 여러분 기도에 외식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사람 의식하니까 이게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려면 은혜가 있어요. 은사 빼놓고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기도가 잘 되셔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에게 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식을 떨궈내면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해요. 잘 되기 시작해요. 뭘 떨궈내야 된다고요? 외식요, 외식.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막 기도가 충만해가지고 막 20몇 살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한참 제가 산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몇 달 동안 막 그냥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밤 11시 되면 산 올라갔어요. 11시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새벽 3시 되면 내려왔어요. 그때 귀신하고 싸우고 또 은사가 임하고 충만하고 막 밤만 기다려요. 밤만. 학교 내내 있다 다니면,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공부하다가 청년 때 해가지고 밤만 기다려요. 밤 11시에, 밤 10시에, 12시에 기도하러 들어가요. 막 새벽 4시까지 있어. 해 뜰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면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교회 청년 자매가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만났어요. 길에서. 오빠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왜? 오빠가 밤마다 산에서 기도하는 거 오빠죠. 왜? 산속 쫙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소리가 울리잖아요. 메아리 돼가지고. 산속 깊이에서 해도. 그 말 분명히 오빠 소리 같았어요. 잠이 간혹 안 오대요. 그 말 듣는데 그 다음에 기도문이 완전히 닫혀버려요. 기도문이 닫혀버려요. 그 말 듣는데. 그러면서 저는 몇 년 동안을 걔 청년 그 여자애를 탓했어요. 이 때문에 내가 기도를 그 다음부터. 그 재미난 산기도, 그때 한참 더 했으면 그냥 막 불바다가 됐을 텐데 산이 다 타버리고. 이 때문에 내 기도문이 막혀버렸어요. 기도문이 그 산기도에 대해서는 쫙 은혜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외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까? 그 여자애를. 그 다음에는 제가 산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정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정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청년 자매가 한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마귀 역사도 아닙니다. 그거 마귀 역사 아닙니다. 마귀 역사일 수 있으나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날 소리를 쳐서 주여 하려니까 듣고 있겠다. 그래서 그날은요 30분 더 산속에 들어갔어요. 30분 더 들어갔어요. 다리가 아프대요. 밤 11시에 1시간은 산속에 들어가 보세요.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대요. 그 자매가. 그 자매 목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을 제가 한번 이렇게 발버둥을 쳐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그 자매가 저를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발로 차봤어요. 네가 3년 전에 했던 행사를 생각해야지. 그것 때문에 그 자매가 제게 보복을 당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좋아한다 해서 발로 차버렸어요. 간호사였는데. 제가 한 손가락 하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려면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걸 당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고소한데 막 충만한 기도를 반년하다가 제가 집사님 기도를 하실 때 코가 벌름벌름 거리시대요.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코가 벌름벌름 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대요. 그러면 그 다음 때 여러분 죽 써버립니다. 서재 소리만 들리면 혹시 내 코가 기도하면서 벌름벌름 거리지 않는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거울을 봐봅니다. 진짜 벌름벌름 거려요. 코가 내려갔다 그러면 벌름벌름 거리는 걸 고치려고 이제 애를 써. 기도는 안 됩니다. 이제 기도 안 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예배당에서 만드는 게 집에 가도 제가 따라갑니다. 코 벌름벌름 따라갑니다. 기도문 닫혀버립니다. 집은 조금 나으나 그 충만했던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하실 때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유함에 되도록이면 다른 분들은 좀 노터치 해주시는 게 좋아요. 노터치 아시죠?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고 서로 연약한 걸 감싸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막 누가 기도하는데 막 엉덩이 흔들면서 쥐야 막 흔들면 아유 집사님 기도할 때 왜 오도방정을 빼세요? 그 말 딱 들으면 그 다음에 안 돼. 안 되는 사람도 문제고 그거 말씀하시는 분도 문제예요.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 기도하면서 훌라후프 얼마나 좋아요. 운동도 되고 기도도 하고. 그걸 오도방정이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이게 외식하는 거 들어와 버리면 기도문 닫혀버리니까 제가 이걸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꼭 5번, 아니 3번까지는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한 3년 안 되고 돼가지고 한 3개월 재미 봤다가 또 2년 또 안 되고 딱 정죄감 들어와 버리면 죽 써버립니다. 남편 아내는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아내하고 갖고 남편이 그냥 험한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서 가지고 남편이 기도하고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보 성질은 못됐어도 여보 기도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편해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전보다 좀 낫지요. 그래도. 근데 꼬라지나 고치고 기도해. 그럼 여러분이 더 힘들다니까요. 그거 주님을 만나야지 꼬라지가 고쳐지지요. 안 만나고 고치고 그거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지 꼬라지가 고쳐지는 거예요. 여보 당신 성질난 목소리는 좀 거시기 하지만 기도하는 목소리는 천사 같아. 더 기도해. 성질내고 꼬라지 부려도 내가 몇 년은 참아줄 테니까 괜찮아.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정죄하지 않아줘야 돼. 아니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혹시 이 교회 부부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 싸울 것 같습니까? 누구 부부가 안 싸우게 보이세요? 우리 최 입사님, 윤 집사님 부부가 안 싸우게 보이세요? 저분들이? 많이 싸우시잖아요, 솔직히. 우리 정교원사님, 오사모님 부부가 안 싸울 것 같으세요? 저분들도 치열해요. 누가 안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막 그냥 속이 막 끓어도 참으니까 그러지. 김상규 쌤이랑 강규 쌤이 안 싸울 것 같으세요? 다 싸워요. 신령한테 싸운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가정에서 기도문 닫혀버립니다. 아침에 10분 전에 싸우고도 찬양할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찬양해도 되는 거예요. 10분 전에 싸우고도 기도하도록 정죄를 하지 말고 또 정죄 받지 말고 10분 전에 아내한테 그냥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하고 내가 데리고 살아주니까 밥도 못해 그놓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란 말이에요. 그게 위선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기도의 외식, 기도의 위선은 뭐냐 그러면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그렇게 찬양 부르다가 여보 미안해 나오지. 에? 안 그러면 다음 날도 얼굴도 못생긴 거 오늘 밥도 안 해줘 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보 찬양하세요. 찬양. 못생긴 거 맞아. 괜찮아. 고마워. 당신이 되니까 나를 데리고 살아주지. 감사해. 그리고 기도를 하게 도와주셔야 돼. 찬양을 하게 도와주셔야 돼. 사람 의식하는 게 외식입니다. 외식 뜻을 잘 아셔야 돼. 뜻이 나왔잖아요. 그치요? 5절 6절밖에 못하겠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핵심입니다. 동네마다 이제 방식이 틀린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대표기도 그러잖아요. 대표기도. 이거 외식기도거든요. 대표기도는 저게 외식하는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 은혜 끼치려고 발부둥 치시잖아요. 대표기도문 책 몇 권 갖다 놓고 막 이거 똑같은 거 지난번 장로님이 쓰셨는데 나는 쓰면 안 돼. 그러고 어떤 분이 또 대표기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른 받아 적어요. 이거 써먹어야지. 제가 아마 대표기도 한두 번 하고 살았습니까? 교회에서 15살 때부터 했어요.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외식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래서 한스텔리 같은 데 애들하고 데려다니면서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지금 김밥 싸가가지고 저기 금오도에서 외식했어요. 어제도. 산속에서. 외식 제가 많이 하는데. 외식은 원체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이에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없었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골방 없었어요. 가난한 동네입니다. 주님은 집이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없어요. 주님은 골방 없습니다. 주님은 골방에 들어 기도하라. 사람들 다 형편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뭐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가난한 이 로마의 식민지 노예 살해하는 민족이 콧구멍만한 방에서 사는, 콧구멍만한 방에서, 거기에서 가족이 살고 거기에 짐승도 같이 잤어요. 아랫목은 방을 이제 가난한 집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약간 비탈지게 만들거든요. 아래쪽은 짐승 재우고요. 난방 때문에 그래요. 위쪽은 사람 자고 그래요. 비스듬하게 만들어가지고 밑에는 소 재우고. 어제 금오도 섬에 그래서 우리 20 몇 명이 산에 산행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보면 제가 본가나 이렇게 뭐 이모 집이라 다 외가가 다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집이 제가 앉아서 놀던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에 앉으면요 그래요. 화장실 앞에가 바로 소 외양간이거든요. 앉아서 볼일을 보면 소가 얼굴을 핥아요. 여러분 제 이마가 이 넓은 이유가 걔들이 앉아가지고 하면 제가 머리를 피해야 돼요. 샥샥 피고 침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마를 핥아요. 이 얼굴을 핥고. 그러니까 제가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어이 그리고 또 힘을 주고 방심을 좀 하고 있으면 얼굴을 쫙 핥아. 옛날에 제 이마가 좁았거든요. 걔가 그걸 핥아버려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외식을 하는 것, 사람 무식하고 사는 것, 이 좁은 동네에 사는데 진짜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옥상에다가 초막을 좀 짓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무슨 그 세계에서 얼마나 방음이 되고 이중창을 누가 씁니까? 그지요? 다 듣지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돈 많은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아시죠? 바벨론과 바사의 고관 대작, 고관 대작인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사람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고 알아버려요. 다 듣고 알아버려요. 주님이 기도 성공하니까 다 듣고 제자들이 알아버려요. 갖고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 다 듣고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해 버리잖아요. 컨닝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컨닝해서 다 적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적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주님의 기도 다 듣고 있었죠. 갖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해서 컨닝된 거 다 적어버리는 거 요한복음에 길게도 적어버려요. 골방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외식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의식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허물져도 아침에 그냥 아내한테 못할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죠? 못할 말을 해버렸어요. 가치기 돼가지고 주님 3일 동안 기도 안 하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사고를 쳤으니 기도를 하셔야죠.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양심이 있어야지.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해놓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나간단 말인가? 죄인이니까 나가셔야 돼. 죄인이니까 빨리 나가셔야 돼.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 사람 외식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사람 신경 쓰고 의식하지 말고 내가 1대1로 주님 앞에 어느 자리에서 10,000명이 모인 자리에서라도 주님하고 함께.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부부들일수록 기도 생활을 문 닫힌 거 제가 참 많이 만났습니다. 참 많이 만났어요. 더군다나 이 아내가 남편을 막 쪼아대요. 그 남자들 기도 못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막 해요. 그 여자들 집에서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죄하는 것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그 정도 벗어나면 여러분은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벗어나시면 기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죄를 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그 은혜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은혜의 문을 절대 막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의 소리가 울리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마귀야 가. 마귀야 가. 내 바빠. 기도 아니라고 바빠. 너 정죄하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몇 번 물리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험한 소리 했으라도 기도하세요. 그냥 아내에게 험한 소리 했더라도 그것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서 또 기도 끝난 다음에 또 정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나간다고.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한 1000만 번 정도 나간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 정도까지 참아달라고. 1000만 번 너무 많은가요? 500번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더 변화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나아가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생활들을 하고 살아옵니다. 다른 집사님들에게, 목회자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외식하는 기도 속에 기도를 결코 제대로 배울 수 없사오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정죄를 받으면서는 기도의 문이 닫히고 왜 주님은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내 스스로 사람의 정죄를 받으면서 마귀의 공격과 정죄를 받으면서 내가 스스로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임에 우리가 다시금 활짝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놀랍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기도의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